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며 도전하시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너무나 멋지고 근사하고 기가 막힌 성경이어서요, 오늘 이사야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한 주 동안 함께 읽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기쁨이고 설렘이에요. 먼저 오랜만에 성경 읽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숫자 띄고 그냥 쭉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또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황숙주 성도님도 우리 지혜자매한테 물어보시면은 집에 성경책 있을 거예요. 예, 한번 쭉 성경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은 아주 재미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도 만나고 좋은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름 자체가 누가 썼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록자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사야라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이사야라는 인물은 왕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왕과 친척 관계이고 왕가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이제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남왕국의 4명의 왕을 모시면서 왕가의 사람이므로 정말 지근거리에서 조언하고 충언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격변의 시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며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달아가던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왕들에게 정말 목숨을 건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인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는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죄인들을 심판치 않으시고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아주 먼 미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로부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7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그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사야서는 좀 길어요. 성경 전체 모든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 중에 하나예요. 66장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몇 주 동안은 좀 한 주에 읽어야 될 분량이 많지만은
중요해서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만큼 할 말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인데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구절절이 예수님 메시아가 어제 장동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구원자는 정말 다윗왕 같이 와가지고 로마를 포함한 대적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위대한 국가로 세울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는 구원자는 어떤 모습일지를 예언하셨는데 이제 이사야서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주요 키워드는요. 구원, 구속자, 의, 평강, 안위와 같은 이제 주요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고 기록 연대는 BC 주님이 오시기 전 740년 정도에서 690년 정도까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지 심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무슨 죄든 다 용서해 준다. 다시 소망이 있다. 라는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로 꽉 차 있는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결국 남왕국도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시지 심판하고 멸망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나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게 맞습니다. 네. 한번 누가 좀 속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은데 네, 정답은 돌아오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단 말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디로요? 하나님 품으로, 말씀 앞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질서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겠다고. 어떤 흉악한 죄를 졌든 심지어 살인을 했든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돌아오지를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 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신약의 하나님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무슨 성경을 조금 읽었거나 잘 모르고 유튜브 몇 개 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성경은 영 다른 여러 하나님을 말한다. 유일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이제 아주 지식과 믿음이 얄팍하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으로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을요. 언제 돌아와도 상관없어요. 아직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돌아오라고 하시면 그냥 인간은 끝인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날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내일을 살겠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 감을 때마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다시 눈 뜨게 하시느니,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나아오셨으니 남은 인생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삼고 그 사랑에 푹 빠져서 행복한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시다가 언제 죽든지 상관없이 영생으로 나아가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치리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요, 이사야 선지자님은 한 120년 정도를 살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 그 중에 한 60년, 70년을 이제 목숨 걸고 선지자의 예언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섬겼던 4명의 왕이 지나고 히스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다음 왕이 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므낫세가 굉장한 불법과 악정을 펼치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순교당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열전이 쫙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죽고 뭐 톱으로 켬을 당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 누구냐? 바로 이사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게 의해 산채로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하셨다라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오롯이 다 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열방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삶으로, 목숨으로, 자신의 입술로 외쳤던 사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의 생생한 숨결이 느껴지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읽으시면서 나도 어찌 살아야 할지, 내 생명 주님 것인데 주님께 어찌 드릴지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외쳐도 듣지 않는 왕들과 백성들은 점점 이방 제사에 더 휩쓸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 외적인 모양새만 추구하는 변질된 신앙,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점차적으로 국가에는 심각한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쇠퇴가 거듭되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내가 네 자손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 만대의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해도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세요. 놀랍게
망해버린 나라를 막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먼 미래 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또 지구상에서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또 세계대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상에 또 회복시키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진 나라가 다시 생겨? 없어진 나라가 다시 생겨? 이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어요. 그런 일은. 망해서 없어지면 제 아무리 로마라도 뭐 바벨론이라도 망해서 없어졌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망해서 없어졌는데 또 생겨. 망해서 없어졌는데 또 회복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지금의 절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 뭐가 다 안 되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새롭게 하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돈칠 목사님을 위해서도 믿음과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는 어렵지. 이제 늦었지 뭐. 너무 한참 지났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포기한다면 기도도 안 하겠죠. 근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어서 아멘? 죽어가는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라는 건 없으니까요. 교회에는, 기독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왜냐면 죽음도 끝이 아니거든요. 잠깐 눈 감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여서 죽음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포기 안 합니다. 아무리 괴짜여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수준이어도 절대 포기하는 법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원수도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뭐 누굴 못 사랑하겠습니까? 조금 요즘 바가지가 심한 아내를 왜 못 사랑하겠습니까? 요즘 진짜 꼴 보기 싫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데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항상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월화수목금토일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산 믿음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극도로 괴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산채로 톱으로 켜 죽여도 그 믿음을 어떻게 못해요. 내게 주신 생명 원래 내 것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라서 하나님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난 기쁨으로 드릴 거라고. 뭐 죽음도 뭐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다스림받고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와 악한 정치력과 악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진짜 산 믿음을 가졌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와 교회인 예수의 제자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사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우리가 개요도 살펴보고 구조와 요점도 살펴보고 했는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제 구조와 요점을 예배 후에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66장 진행이 되어진다. 큰 그림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읽으시면 되겠는데 두 가지만 한번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 되신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마음을 품고서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 되신다. 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요. 왕들마다 노선을 취해야 됐어요. 무슨 노선이냐? 아수르에 붙을 거냐? 애굽에 붙을 거냐? 바벨론에 붙을 거냐? 아니면 아수르에 대항해서 이 근동의 그 국가들끼리 뭐 블레셋, 뭐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아람 뭐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서 뭐 살아남을 거냐? 노선을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외침은 분명했어요. 어디부터도 소용이 없다는 거였어요. 어떤 아수르, 바벨론, 뭐 애국, 강대국에 붙은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공고하게 연합전선을 구축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멸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냐? 오직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 되신다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 편에 붙어야지 된다고. 근데 왕들마다 친아수르 정책 폈습니다. 친애굽 정책 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만 잠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먹었어요. 그래 성경에서 우리가 다 읽어서 알잖아요. 막 와가지고 이제 항복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잖아요. 백성들하고 같이.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사 속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그 대군을 흑사병으로 진멸시켜 버리셔가지고 예루살렘 함락시키러 왔다가 군대가 그냥 다 병으로 망해버려서 패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세요. 어디에 붙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미국에 붙으면 사는 게 아니고요. 뭐 일본, 중국, 러시아 이제는 어디에 붙어야지 될까? 앞으로는 어디가 짱이 될래나? 지구촌 짱이 되실래나? 다 소용없어요. 어디에 붙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열방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이사야 전체에 풍성하게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한 주 동안 이사야서로 행복하시면 되겠는데 정말 재밌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이사야서를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해요. 진짜 재밌는 게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솜씨인데요.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정말 읽고 싶으신데 성경 전체 분량이 너무 많고 이거 성경 다 읽을 엄두가 안 나신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다 읽은 것 같은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요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66장인데요.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도합 66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사야서가요. 딱 구약의 분량인 39장까지는요. 구약의 그 이야기가 돼 있어요. 심판. 근데 40장부터요.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요. 신약인 딱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이사야서의 분량은요.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다 이렇게 대비를 해보는데요. 다 맞아떨어져요. 창세기의 주제가 이사야 1장에 있고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이사야 2장에 있고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는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